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구속사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그런 관점에서 땅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속사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구원, 구속사를 펼치시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과 기대들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구약의 다양한 표현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오늘 본문 나단의 신탁이어서 메시아라고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신약 성경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여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속자,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런 뜻이죠.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근거가 뭐냐? 사무엘하 7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누군가 왕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느냐, 네가 왕이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좋은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는 누가 왕이냐가 아니라 그 왕이,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에게나 백성들에게 정말 유익한, 칭찬받는 좋은 왕이 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왕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좋은 왕이냐, 좋은 왕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느냐, 그래서 나라를 잘 통치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겠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고, 또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만 해도 7년 6개월이 걸렸죠. 평안히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왕궁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때 이제 보통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평안하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편안히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염소 가죽 장막 텐트에 그렇게 모셔놓고 예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 나단 선지자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에 있는 거 다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급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종이에요, 다윗. 내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별로 안 써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종이라고 창세기 26장 24절에 한번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 내 종이라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로 지금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그래서 제가 늘 보석을 탐하지 말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탐하라고. 보석을 걸치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인정. 내 종이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것이 진짜 보석 아니에요? 우리 삶에. 사람들이 보석은 원하면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내 말 들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질문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노예요. 노. 아니,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 저녁 이때까지 내가 집에서 산 적이 없어. 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할락, 움직이셨어요. 지난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출애굽, 광야, 또 입 가나안,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한 집을 지어놓고 좌정하여 나 만나고 싶으면 그쪽으로 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 이동하시는, 움직이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면서 가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나는 걸어 다녔다, 움직였다, 다녔다. 다녔다는 말 2번 반복하죠. 자, 이때 상황을 보세요. 다윗 시대에 나라마다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우열이 있었어요. 서열이 있다고요. 그런데 높은 신들은 당연히 자기의 신전을 짓고 있죠. 더 크고 화려하게 높은 곳에다가 지을수록 높은 신이에요.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계열이 있고 서열이 있어요. 신들 가운데. 그런데 자기 이름의 신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건 어떤 신이겠어요? 낮은 신이죠. 열등한 신이에요. 어지간한 콧방귀 좀 끼는 신이라면 다 자기 이름의 신전을 지으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전을 짓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단 한 번도 너희들 왜 내 신전을,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다니셨거든요. 거룩한 집을 지어놓고 이쪽으로 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가신 거예요. 이 우면동에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은 하나님 집 아니에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게 거룩하게 건물 지어놓고 좌정에 계시면서 나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거니시는 분이지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자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질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요구하시거나 서운해하신 적이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낮고 천한 목동에게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의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어요.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왕으로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성공적으로 통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되겠죠?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2번째 다윗이에요.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거기 심고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 거기다가 심었어요. 거주지로 삼게 하셨죠.
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처였지 하나님 자신의 거처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내 관심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식처, 그들을 심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몇십 년씩 몇 년씩 지배를 압제를 당했죠. 사사 시대는 그걸 반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10절처럼 말하면 악한 종류에게 오랫동안 사사 시대는 계속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였지만 이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게 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역할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이게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어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이 성전을 헐라, 역할 끝났다,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끝났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이 이제 눈앞에 닥쳐오기 때문이죠. 내가 새로운 집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무엘하 7장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재료로 삼아서 지어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시대에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배당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런데 진짜 성전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진짜 성전, 그거 지으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게 진짜 성전인데, 그 성전 예수님이 지었고 계시고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제가 늘 진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짓지 말고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전에 집이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건물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진짜 성전 건축이지, 작정헌금 시켜가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거 왜 그딴 짓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성전도 아닌데 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표현도 잘못됐고요. 지금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경을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이 필요하면 무리하게 짓지 말고 그냥 형편껏 부담되지 않게, 선교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게,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지장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뭐 건물 없이 계속 건물주에게 월세 내는 게 성경적인 교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도들의 헌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죠. 내 임대료 안 나고 그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성도님들의 헌금을 아끼는 길이라면 건물을 사거나 지으면 되죠. 그런데 그때 이거 성전 아니라고 말해야죠. 그냥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돈 아끼려고 하는 거라고.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하면 되죠. 하나님이 무슨 화려한 신전이 필요한 이방의 우상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 더불어 함께 다니시는 분이라고. 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좋은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 가둬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건물에 없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 깜깜한데 불 꺼놓은데 하나님 여기서 우두커니 혼자 지키고 계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랑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과 평안한 삶을 원하시고 그것이 관심사이지 하나님의 안식과 거처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나한테 얼마나 좋은 집 주는지 얼마나 잘 효도하는지 이런 관심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잘 살기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관심을 가지지.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어떤 놈이, 어떤 자식이 나에게 잘하나, 좋은 비싼 선물 갖다 주나, 내가 원하는 것 주나, 이런 부모는 악한 부모죠. 진짜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나,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던데 요즘 환율은 올라가고 물가는 폭등하고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는데 우리 아이 지금 잘 살고 있나. 진짜 부모는 그거 자식 걱정하죠. 하나님은 뭘 걱정해야겠어요. 이방의 신들은 혼내고 꾸중해가면서 왜 나를 위해서 신전을 짓지 않냐? 더 크게 지어야지. 내가 저 신보다도 못하냐? 하면서 경쟁적으로 화려한 신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왜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고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님 보내셔서 집 짓고 계시잖아요. 네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죽을때 다윗도 죽어요. 그 후에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사무엘하 7장 나단의 신탁이. 근데 다윗 왕조가 끝났잖아요. 왕조가 끊어졌어요. 나라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잘못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진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다윗의 왕조는 망했다고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메시아적 입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였잖아요. 구원받을 성도들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범죄한 아들을 채찍하죠. 근데 분노한 하나님 신의 막대기로 치면 다 죽어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만 하세요. 사울 왕조하고 비교해서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완전히 사울과 사울의 왕조를 제거해버린 것처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빼앗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는 있어도 영원히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있어요. 징계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총은 빼앗지 않아요.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나단의 신탁, 말씀 탁자예요.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단의 신탁에는 23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이 23개의 동사는 모두 다 1인칭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23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3개의 동사를 다윗에게 돌려주면서 아니 내가 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거야. 하나님은 겁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